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페이퍼 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안 받으신 분들 뒤에서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사무엘하 7장 16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그냥 페이퍼를 보시고 종이를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리고 오늘은 간식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셔서 같이 간식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의 뒷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의 맥을 찾아서라고 하는 것 도표가 있습니다. 성경을 12시대로 구분해 봤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11시대로 나누면 틀리나 13시대로 구분하면 틀리나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한 12개의 시대로 여러 학자들이든지 여러 목사님들이든지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면 일목요연하게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12시대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들이 지금의 시대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거나 나타나거나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이제 교훈들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에 창조시대를 한 4시간에서 지나왔고 족장시대, 출애굽 강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시대를 했습니다. 혼돈의 시대, 우리 마음이 사사시대가 되면 안 된다고 이 마음이 갈팡질팡해.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뭐 갈팡질팡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법이 없고 평안이 없고 질서가 없어요. 다 내가 옳다 하는 대로 주장하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 마음의 사사시대를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원도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해칠 수 있다면 우리 마음도 틈 하나 주면 성경에서 나오는 틈 중에 하나는 네가 분노를 하룻밤 넘기면 그 분노로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사사시대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했고요. 이제 오늘은 6번째 시대로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6절은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인 다윗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였더라. 다윗 왕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대표로 그냥 뽑았습니다. 자, 통일왕국이라고 하는 말, 왕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왕국. 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족장시대를 거쳐서 출애굽과 광야시대를 거쳐서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이 없었어요. 근데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는 주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니까 백성들 사이에 우리도 왕이 있다면 저렇게 우리가 고생하지 않을 텐데 저렇게 우리가 좀 강해져 가지고 오히려 침략도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 사사 시대를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왕을 세워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옳지 않지만 허락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완전히 100% 옳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라도 잘 깨닫고 나아가면 우리가 더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왜 반드시 허락하기가 힘드셔서 옳지 않지만 하나님도 안 해주시려고 그러다 이렇게 허락하실 때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왕을 세워주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왕을 세워놓으면 분명히 독재자 왕이 생기든지 포악한 왕이 생기면 이 백성을 정말로 핍박하고 압박하고 노예처럼 삼길 텐데 그렇게 굴릴 텐데 그런 걱정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달라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역사는 그런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만 달라고 그랬지 그 왕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또 자기들은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런 세상의 법에
순종할 생각들은 못하면서 그냥 아우성만 치는 거였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셨지만 그러나 아닌 줄 알면서도 완전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허락하십니다. 대신 법을 세우라 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왕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법, 그 다음에 백성들이 왕에게 순종해야 할 법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순종하고 질서를 잘 유지하면 내가 이 나라를 쭉 끌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파놓은 무덤에 자기들이 빠진 것처럼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세 명의 왕을 세우는 그 이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요 때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통일 신라가 있었던 것처럼 이때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르는데 처음으로 왕이 시작되는. 그래서 그 이전까지를 흔히 이제 신학 그 역사가들이 신정 정치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사사를 직접 세우셔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신정 정치의 막을 내리고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때를 왕정 정치의 시작.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솔로몬 사후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이 갈라졌으니까 그때는 분열 왕국이고 요 세 명의 왕국 때를 통일왕국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분열왕국의 양쪽으로 갈라진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 많은 왕들보다 이 통일왕국의 세 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로 떼서 통일왕국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뒤에 도표를 한 번만 다시 보시겠어요? 뒤에 도표를 보시면 이 통일왕국 시대에 주로 이 얘기를 다룬 그런 성경은 사무엘상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읽으면 이제 주로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얘기가 앞뒤에 걸쳐 사무엘하에도 걸치고 열왕기에도 걸치고 이렇게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왕국으로 넘어갔죠. 여기에 관계된 성경으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왜냐하면 여기에 시편 다윗이 많이 썼죠. 잠언, 전도서 솔로몬이 많이 썼죠. 뭐 아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성경들을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물론 통일왕국 시대하고 이렇게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인데 여러분 다윗왕을 기억할 때 정확한 연도는 BC 1010년이에요. BC 1010년이지만 그냥 1000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몇천 년 전입니까? BC니까. 예, 3000년 전이죠. 그죠? BC 예수님 오시기 전.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계의 역사가 예수님 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주전, 주후의 그 주자가 뭡니까? 주인 주자, 로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서기 2018년 이건 주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18년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뭘 쓰죠? 우리나라 저거로는 단기를 쓰잖아요. 그건 뭡니까? 누가 단군 할아버지가 왔다. 뭐 그 할아버지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각 나라마다 자기의 민속 설화나 뭐 신화가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믿는 것은 예수님 전후로 해서 예수님이 오신 지 2018년이 됐다라고. BC 1010년 전이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지 1000년 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왕을 생각할 때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통일왕국은 고전의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그렇게 해서 그 전후로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연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통일왕국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왕국에서는 세 명의 왕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남유다의 근간이 되는 그런 지파입니다.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무슨 지파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그 베냐민 지파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남북이 갈라졌을 때 남유다는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숫자는 많은데 여기는 정통성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왜? 예루살렘이 남유다에게 있고 솔로몬 왕의 후예가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의 아들이 남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수도와 솔로몬의 정통을 이은 그런 아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는 뭐 할례 받은 자고 뭐 열심으로 말하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베냐민 지파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요, 솔직히 말하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 괜찮았어요. 예, 뭐 이렇게 시시한 지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모압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백성들을 이끌고 아주 대승을 합니다. 대승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시작했던 사울이 처음에 굉장히 괜찮았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 다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여러분 처음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일단 외모가 어땠어요? 아주 뛰어났어요. 뭐 머리 하나가 다른 사람보다 컸고요. 그냥 멀리서 봐도 그냥 광채가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만 봐도 뭔가 다 통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했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뽑을만 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얘기 가운데 시작은 좋았으나 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처음 추대될 때는 괜찮은 왕이었지만 이제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다윗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니까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히스테리컬해지고, 그리고 악신이 들고 그러면서 점점 요즘에 이제 심리학이나 또 병명에서 이렇게 의학으로 보면 뭐 우울증도 걸린 것 같고 조울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이 사람의 그 바이오리듬이 달라요. 그래서 막 진짜로 다윗을 뭐 저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랬다가도 갑자기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죽여야겠다 그랬다가 또 갑자기 사랑한다 그러고,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보여주는 성경의 몇 가지 단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세 번째,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사건이었죠. 전쟁하러 나가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집전합니다.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더군다나 사무엘이 늦게 왔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왕을 세웠어도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직접 교통을 원하던 시대가 그 시대였고,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세상 권세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곳이 제사였어요. 요즘 말하면 예배였어요. 예배 시간에 뭐 높은 자 낮은 자가 어디 있어요?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누가 돈 많으면 더 복을 줄 것이며, 여기서 누가 더 많이 배웠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 좋다 하겠으며, 여기서 권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뭐 벌벌 떠시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공평한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이 왕이 아니었다면 그 제사를 자기가 집전하겠다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감히 어림도 없는 얘기였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에 점점 도취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겸손했다고 했거든요. 내가 왕이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 주관하심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시작했던 그 사람 사울. 그런데 언제부턴지 제사장의 그 모든 제사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권력 맛을 본 거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원칙들을 점점 자기 편한 대로 바꿔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거나 내가 알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와 관계없이 원리에 따라서, 철칙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갈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내 집에 오시지 말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군인이라고, 내 부하에게 명령만 하면 내 부하에게 그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난데, 당신은 천하만민 뭐 이런 표현은 다 없지만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내가 아니까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야, 명령이 통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진 않아요. 아이고 내가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그 얘기 다 알지. 그러나 형편이 요즘 사는 게 조금만 더 지나면 리타이어 하고 나면 요 사업만 잘 되고 나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이제 우리에게 틈을 타는 것이죠. 사울에게 그런 틈이 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틈이 타. 더군다나 제사 자기가 지내놓고 짐승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자기가 적당하게 포로 잡아놓은 것에도 숨겨놓고 다 자기식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로부터 사울의 인생이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점점 내려가.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한복음을 한 지난 2년 동안 제가 강의했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1장은 프롤로그 서론과 같은 거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이 처음 나온다고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요한이 전하려고 했던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것은 잔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물 항아리도 용도가 변경돼서 사람에게 갖다 줘 기쁨 주고 그리고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귀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건데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집 연회장이 그걸 먹고 나서 신랑을 불러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 집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주느냐라고. 저는 그 얘기가 늘 마음에 남아요. 사람은 그냥 만나려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돼요. 세월 지날수록 좋은 사람이 첫인상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 모든 거 다 줄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시간 지나면서 점점 아니라고 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금 내가 하는 일, 내 교회, 내 직장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점점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느낌만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의지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직장은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전까지는 천직인 줄 알고 생각하고 살으라고 그러고 일하라고. 그래야 그 직장이 내게 천직이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좋아하시지 않는 직장을 내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면 바꿔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필요 없는 고통을 오래도록 방치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정말 천직인 줄 알고 하세요. 그러면 그게요 그 직장에서 맛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물인 줄 알았는데 포도주 같은 향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세요. 내 눈으로 자꾸 그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저러니 아우 저 코가 삐뚤어졌느니 눈이 실룩거리니 자꾸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지 마세요. 요즘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제가 자꾸 여기 뭐가 껴요. 그래서 이게 보는데 이렇게 한참 봐야 돼요. 한참 봐야 돼요. 지금 열심히 안과 치료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내 눈이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눈이 흐리니까 그 사람이 흐려 보이지. 여러분 모든 사람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몰랐는데 지내보니까 포도주 같은 향기가 나네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근데 사울이 안 그랬어. 사울만 이겠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결국은 늘 블레셋하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많이 이겼어 사울이. 근데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말지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관리 못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변합니까? 제 경험에는 안 변해요. 은혜를 받아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변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긴 해요. 근데 그 마음도 잠시 잠깐 그냥 내버려두면 기도원 갔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이제 다시 살리라 그랬는데요. 그냥 방치해두면 일주일 만에 없어져요. 그래서 예배 때 눈물 흘린 거 가지고 저 사람 달라졌네 착각하면 안 돼요. 본인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예배 때 눈물 한 번 흘렸다고 내가 좀 새로워지나 봐. 천만의 말씀. 그것 가지고 달라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훈련받는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종자가요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사람이라는 종자가요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참 말씀으로 훈련되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예배 시간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변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감동과 도전을 주시지만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고 나가서 봉사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애쓰면서 거기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울에게는 한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승승장구하고 똑똑한 척 하다가 그러다가 인생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의 기대치하고 자기 삶이 달라지니까 자꾸 히스테리컬해지고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무슨 우울증, 조울증 같은 거 걸려져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문제는 뭐였냐면 받은 모든 자기의 탤런트와 은혜를 관리하지 못했던 처음에 괜찮았다 그랬죠. 시작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참 그 사람 아깝네. 그 사람에게 주신 탤런트도 참 아깝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조건도 참 아깝고 근데 그 사람이 달라져서 지지 않아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것들이 천한 것들로 초한 것들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우리 인생도 육신은 후패하고 날이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날이 갈수록 우리 인생이 향기 나는 인생 정말 포도주와 같은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시고 나는 큰 은혜도 없고 큰 탤런트도 못 받았는데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다 있어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라고요. 그죠? 제가 여기 피카소 그림이 있는데 야 이거를 발로 그렸냐 손으로 그렸냐 그러면 그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린 피카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도 말고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도 마세요. 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이시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다만 우리가 언제든지 사울처럼 살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울처럼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맨날 옛날만 회상하는 내가 20살 때 기가 막혔는데 내가 30살 때 어쨌는데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올드타이머들이 많은 교회를 부목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70, 80년대 이 타운에서 속된 말로 삐까번쩍했대요. 그 교회는 전부 다 교회 주차장에는 그 당시 차들로 캐딜락, 미국 차들 좋은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만 다 준비했대요. 웬만한 차들 이렇게 끼지도 못했대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죠?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제 나이들이 다 드셔서 월페어 타시고 그러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지금 월페어 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젊은 날에 그렇게 탈 수 있고 지금은 이대로 탔으면 지금 감사하면 되는데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감사하지 않고 옛날만 회상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좋았는데 그때 대단했는데 지금도 대단해요. 지금도 좋은 거예요. 지금 월페어 받으면 어쩌라고요? 괜찮아요. 지금 차 없어서 걸어 다니시면 어쩌라고요? 괜찮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어쩜 내가 이 나이에도 걸어 다녔으면 다리를 주셨냐? 그걸 감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옛날 캐딜락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다라는. 그건 사울이에요, 사울. 맨날 내려가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울로 끝나겠는데 오늘.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사실 성경은 이민의 역사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 안 부르시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민 오게 하셨잖아요. 이민 오게 하셨어요. 다. 참 힘들고 어려운 거. 아브라함은 이민 처음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왔더니 거기가 다 기근이 있어. 그래서 머리 굴려가지고 애국 가면 살까? 그랬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민자의 삶이 그렇게 어렵다고요. 우리들의 삶이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못 살 건 아니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늘 말하자면 인생은 쉽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어렵게 가도 괜찮아요. 한번 사는 인생 조금 어렵다고 쉽게 가려고 하다가 바른 길 놓쳐버리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거. 그러니까 힘든 길 걸어가도 상관없는데 바르게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르게 걸어오셨는데 지금 살아가는 삶 형편이 나쁘다. 어쩌라고 괜찮아요.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거늘
이 땅에서도 필요한 만큼 주셨겠지요.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덜 있어도 살잖아요. 많이 있는 것 자랑할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나누면 살면 그건 괜찮은 거죠.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지? 누굴까요? 제일 많이 번 사람을 생각하지만 나는 제일 많이 쓴 사람을 생각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일 부자는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진짜 부자지. 물론 자기를 위해서 낭비하고 쓰는 거 말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쓴 사람이 진짜 부자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산다면 괜찮지. 그렇게 쓰다가 지금 남은 거 없으면 괜찮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쌓은 상급이 됐을 터이니까. 어찌 됐든 사울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울처럼 산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과거만 어쩌고 하고, 내가 옛날에 신앙적으로 돌아요. 제가 청년 때요 청년회장 했습니다. 도대체 어쩌라고요. 지금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빙빙 돌면서 옛날에 청년회장 한 걸 아직까지 울고먹어. 목사님 성경 저 다 읽었어요. 옛날에 다 읽었대요. 얼마나 읽었는데요. 제가 볼 때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별로 읽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읽었다니까 제가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근데 한두 번 읽어서 어쩌라고요. 이 성경을요 몇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그냥 뭐 목사님들, 신학자들, 죄종들, 그냥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읽어도 창세기 또 나오는 걸, 마태복음 또 나오는 걸, 또 설교가 나오고 또 책이 나오는 걸, 이렇게 귀한 성경책을 젊은 시절 한두 번 읽고 나서 이제는 뭐 안 읽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렇게 옛날 회개, 난 그래서 지금 안 읽어도 된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사울입니다. 사울.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울처럼 살면 안 되겠다. 다윗으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그래서 거기 교훈 보시면 당신은 주어진 축복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을 잘 관리하세요. 없는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있는 거 찾으세요. 아멘? 찾을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더 길게 못하겠네. 오늘 뭐 먹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이 얘기 마저 더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윗하고 솔로몬은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 먹을 거 달라고 그랬어요. 먹을 거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안 그랬는데 좀 더 그런 표정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뭘 알았어요? 내게 없는 것과 내게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았어. 내게 없는 것 돈. 안진뱅이 당신이 달라는 돈 내게 없어. 미안하네. 주눅드네. 이러지 않았어. 없는 거. 그러나 내게 있는 게 뭔지 알았어. 그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 당신이 돈을 달라 하지만 돈을 줄 수는 없어도 당신에게 당신이 평생 가도 못 가질 그 귀한 보배를 내가 가졌는데 그게 예수의 이름이라.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뭡니까? 그 축복을 잘 관리하시면 돼요. 없는 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요, 반찬 차려놓으면 김은 어디 있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이 채우려면 말입니다. 그냥 고맙다고 잡수지 그냥. 꼭 없는 거. 젓갈은 왜 안 났냐 뭐 이러고. 옛날에 우리 어머님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있는 거 정말 중요해요. 있는 거. 여러분, 저 한국의 그 꽃동네라고 하는 그 옹진 신부가 하는 불황자들 거지들 이렇게 모아놓은 곳에 가면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게 그 동네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이렇게 써 있는 글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기아대책을 이렇게 선교 우리가 하는 그 기아대책을 제가 여러분 소개했어요. 단 1불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미국 살면서 없다 소리 하는 거 사치다.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 이건 뭐 내 삶이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냥 당장 그날 1불이 없어서 굶어 죽어간다니까요. 무슨 옷가지니 뭐 이렇게 교양 떨고 뭐 화장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불이 없어서 그냥 배가 골아서 직접 죽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병에 걸려 죽든지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풍족해요.
팁도 2, 3불 주는 거예요. 보통 해도 어디 갔어든지 우리 이런 데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없다 소리 하지 말자고요. 여기서 있는 거 찾자고요. 여기서 있는 거 찾자. LA에서 있는 거 찾은 날씨만 해도 얼마나 우린 좋은 날씨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한국도 그동안 많이 뭐 비 오고 덥고 막 올해 제일 힘들었었다면서요.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보배들. 베드로는 별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고기 잡던 이 어부가 자기가 만난 분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어. 나는 내가 진 것으로 하면 거지 하나 도울 수 없고 안진뱅이 하나 살릴 수 없지만 그분을 이용하면, 그분을 앞세우면, 그분과 함께하면 저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 그런 장담 한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런 포부, 그런 자신감, 그런 거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사는 게 불편하긴 해요. 여기서 못 먹는 게 내가 더 가진 사람보단 가난해서 그것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 천국 가면 영원토록 누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로 있는 것을 알기에 정말 부자는 티셔츠 하나 입어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정말 가진 자는 그냥 당장 뭐 별거 여기 화장 안 하고 그래도 괜찮은데 없는 사람이 그냥 있어 보이려고 뭐 덕지덕지 칠하고 뭐 옷 입고 뭐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칠하고 오신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4월 나는 우리 성도들 참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탤런트를 은사를 받은 사람들임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쓰여지지 않고 누수되고 낭비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낭비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기대치에서 내려가고 하나님의 원래 높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그것처럼 속상한 건 없어.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누구를 미워하면 원래 하나님은 사랑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살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헛된 데서 마음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사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을 탄식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신 참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로 사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처지를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내면 다시 사울이 역전돼서 다윗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통일한국 시대의 새 왕, 오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그냥 다음 주에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사울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일단 감사하세요.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내 삶을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주셨어요? 따져보세요. 괜찮아요. 따져보세요. 대신 깨닫고 잘 관리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통일왕국 시대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분열이 아닌 통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또 그런 통일왕국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진리들이 넘쳐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알몸으로 태어난 인생, 다 버리고 가야 할 인생, 그래서 잠깐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입을 것, 또 마실 것, 또 걸칠 것, 가질 것들을 차이나게 서로 좀 나누다가 가는 것뿐인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늘 나누며 관리하며 그것들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사울처럼 하나님께 좋은 것 받았는데 인생의 헛된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주신 것 다 놓쳐버리고 인생 날마다 비관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며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의 주인이신 주님을 통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사울처럼 인생이 내려가지 말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날이 갈수록 좋아졌던 가나의 혼인잔치 가정처럼 모두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